2025년도 12월 7일 주일 예배입니다. 다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는 한 해도 거의 마무리돼가는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그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또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깨닫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하은이가 자주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이, 사회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며 함께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아래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구찬송가로는 55장, 신찬송가로는 15장입니다.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자비 가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크신 마음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말 끝이 그리니 항상 인도하소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종같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화면을 조금만 줄여도 이게 저기가 조그맣게 해도 글씨가 보이는데 글씨가 한 소리 안 보여가지고 가려가지고 안 되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60장을 우리가 먼저 번에 봤던 장이고요. 그 같은 내용이지만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61장을 볼 거예요. 61장 1절부터 끝절까지 11절까지 있던가요?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 신원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 중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 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고 고토에서 배나 없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부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의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찬송은 구찬송은 96장, 신찬송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 1절이 이렇게 가려서 한번 나와가지고 안 그러다가 이거 6번부터 그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으니 그 빛만 나타나 온 세계 기쁘니 영광의 주 영광의 주 그대 빛 내주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을 아는데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서 사랑하는 그 어루어루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주 예수님 그 노래가 잘 불러보지는 않던 노래였는데 가사나 음악이 마음에 들어서 어저께 한번 불러봤어요. 그래봤는데 좀만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루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답답함과 걱정 속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 가정 안에 감사와 웃음이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는 지혜와 책임감을 주시어 가정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바른 마음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61장 오늘 1절부터 11절 내용은 짧아요. 내용은 짧은데 굉장히 깊이가 좀 있는 말씀이에요. 깊이가 있는 말씀이고 먼저 번에 내가 우리나라의 앞날의 운세가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한 이 예언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해서 먼저 번에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런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들한테 한 얘기죠.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다가 한번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두 번째 주제로다가는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끝절에서 했던 말씀이죠. 60절에. 근데 이 얘기가 우리나라의 예언일 거다. 우리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이, 그 시절에 하나님이 들려줬던 그 말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라고 먼저 좀 몇 주 전에 우리가 60장 내용을 먼저 봤는데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61장도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61장만이 그런 게 아니라 62장도 그래요. 62장도 그와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61장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하나님이 3절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기 바라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좀 말씀을 추리면은 여기서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얼핏 생각나는 사람 본 말씀을 뜻을 보고 아 이거는 무슨 얘기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창복이 한번 그 말뜻을 한번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주제인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소리고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잠깐 생각을 해봐요. 생각났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찬우도 모르겠어요? 다 몰라요? 성경은 지금 계속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심으신 바 여호와가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 일을 지금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계산에 넣어놓고 있다는 거죠.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우리의 죄악도 구원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사람. 하나님과 우리도 인간이 죄악에서 갈라져 있는데 그 죄악을 허물을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600-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앞으로 600-700년 후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십자가를 지고 가며 고통받는 거를 53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했는데 그 얘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어서 오실 메시아가 분명히 와서 우리들의 앞날을 구원을 시키고 우리들의 죄와 하나님의 사이에 깨있는 벽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 갖다가 지금 예언을 하시면 그분이 오신다는 걸 갖다가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을 나타낼 자가 누구냐가 오늘 주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공의로 세울 영영한 언약이다 이거죠. 이거는 이렇게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으로 이렇게 한다는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계획을 할 거라는 걸 갖다 계획하셨다는 얘기죠. 몇 절에 나오는 얘기냐면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공의를 소중히 여겨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활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을 하냐 안 하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사람들이 불의, 남을 해하고 남에게 안 좋은 능력과 조작된 힘으로 거짓된 것으로 남들을 강탈하는 걸 미워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사는 그 일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사냐 공의가 아니고 불의로 사냐를 보시며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것을 보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한 행위대로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 3대 4대를 가면서 갚아주신대요.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우리들과 지금 영영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를, 이렇게 내가 할 거라는 걸 갖다가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고 야곱에게도 얘기했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빛을 발하지 못했을 때 이 얘기를 계속하며 나의 영영한 약속이라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죄악이 난무할 때는 그들한테 벌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사는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고 내비뒀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기에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의 죄와 끊겼던, 하나님과 죄악 사이에 끊겼던 그 일을 해결하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을 나타낼 자가 누구냐, 그게 물어보는 말씀이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로 세울 영영한 언약이 무엇이냐, 이게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지금 하는 얘기라 이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고 이한테 지금 대언을 시키고 이한테 선지자로 사용을 하고 지금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없고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고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귀한 분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 그들이 너를 도울 거라는 걸, 그들과의 계획을 너희들한테 지금 알려준다는 거죠.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예?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 하는 종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세 가지를 보고 있었죠.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하고 오늘도 생활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뭐한테 포로될까요? 우리들의 거짓의 사탄에 포로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들한테 포로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지 아니하고 사탄이 얘기하는 관계만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만 들려올 때는 그한테 갇힌 자라 이거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게 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옷같이 그 말씀에 갇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이 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마귀의 사탄의 계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서는 내가 책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로 이루하되. 똑같은가요? 여기는 말이 표현이 보복의 날을 2절.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보복이 아니라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이렇게 나왔네. 여기는. 근데 조금씩 달라가지고 내가 자꾸 읽다 보면 헷갈려서 이 책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이거는 일찍 개정했던 거, 이건 좀 늦은 개정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저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도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이루하게 하셨다. 카톨릭 성경에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여기는 응보의 날이었네. 우리 하나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케 하셨다. 어찌됐거나 우리들의 그 갇혀있던 그저 핍박받던 그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여기는 뭐 보복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우리 슬픈 사람들, 얽매인 자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과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와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이랬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의 그 슬퍼하는 모습, 그 모습을 헤쳐나가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또 신학의 기름과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음악으로 인해서 옷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근심을 대신하고 우리들이 그 괴로움과 거기에 쌓여있던 근심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들로 의의 나무, 그들로 의의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실 거를 계획하시고 지금 실행을 하실 거라 이거죠. 그거를 믿으라 이거죠. 계획하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그 영광을 나타낼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한다고 그랬죠.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맞이하고 황폐화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빛과 같이 바라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인저는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다가는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변화가 오고 성령의 시대가 와서 성령이 너희들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거죠. 변하는데 그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이거죠.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들이 옛날에는 성읍을 얘기했고 그 어떤 한 장소를 얘기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얘기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황폐한 곳,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진 곳,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중수할 수 있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의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의로운 사람, 외인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인이 먼저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유 중에서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며 너희들이 먹을 재물과 너희들의 재산을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이방 사람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의 생활은 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한테 나오게 되고 그들이 너희들의 농부가 돼서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너희들의 부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 이 얘기죠. 오늘날의 예언이기도 한 말씀이 이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세상 끝까지만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갖춰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전할 자라 이거죠. 그런 사람이라 부를 것이라 이거죠. 우리들의 세상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예배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봉사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그 봉사자들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은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너희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거죠. 그 이방 나라가 너희들한테 오는 것은 그들이 너희들한테 다가오는 것은 너희들한테 재물을 주고 너희들의 부를 너희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것이라 이거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들로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개 잡고 살을 때 우리는 자랑하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우리가 한 일보다도 그 보상을 배나 얻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안에 말씀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남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한테 기쁨을 주고 그들이 빛된 자녀 앞으로 나올 때 그 보상이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능욕 같은 거는 없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 했을 때 너희들은 생활은 갑절이나 좋아진대. 갑절은 100배 갑절이죠. 그렇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게 너희들한테 영원한 기쁨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한테, 제사장 같은 삶을 사는 그들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 이야기는 그냥 오늘 한번 너희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었다는 거죠.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한테 했던 그 언약이라는 거죠. 그게 언약이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큰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지 말고 그 정의와 공의를 가슴속에 세우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의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들한테 저주할 것이고 그들은 죄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빛을 발해서 그들을 깨우시려는 거예요.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빛나게 할 때 그 후손들은 만민 가운데 알리기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훌륭한 민족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와 손을 잡아야 살 수가 있다. 그들이 우리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너희가 보이라는 거야.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 대한민국 같은 백성들, 저렇게 뜻이 있는 사람들, K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손이라 그들도 다 같이 찬양하고 인정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은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옷을 입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이 고귀한 결혼, 신부와 신랑 사이에 결혼하는 것처럼 그런 깊이와 그런 깊은 뜻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소중한 거라는 거죠. 결혼은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또 11절에 보니까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땅에서 싹이 나되 땅에서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는 암흑과 황망한 광야 같았지만 그 땅들이 기름진 땅이 되어서 그 동산에서 뿌린 것들이 움돋게 돼서 옛날에는 죽었고 황망했었지만 지금은 움돋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 그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 공표되게 된다는 거죠. 솟아나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공의 속에 들어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느냐, 그 말씀을 너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너희들에게 준 말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만 믿고 너희들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따름해서 죄짓던 너희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죄악 속에 있는 데 가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장에서 봤듯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채워가려는 겁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직 마음을 전하는 데는 용기가 없어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해서 무너질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심을 우리가 모두가 믿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며 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는 179장, 신찬송가는 185장입니다. 79?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이건 2절이나 가렸어. 2절이나 가렸네.
갑자기 먼저 안 그래도 이번에 이상해졌네. 자,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왜 부르다 딴 절로 막 가? 아니 여기 내 여기에 또 그것도 음악도 끊어져서 가사가 안 나. 음악은 나오는데 가사가 틀려. 나 오늘 얘가 막 실망시키지 이렇게 막 이상한 게 막 뜨고요. 전에 안 그랬었는데 그러네. 갑자기 그래. 자,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안 꺼요?